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들은 같은 내용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다 알 겁니다. 한 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복음서가 4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서의 저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관점에 따라 또한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같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가 뭐 어떤 복음서는 문제 있는 복음서, 어떤 복음서는 문제가 없는 복음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 강조점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다. 이 사실을 왜 감사한가?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눈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기준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의 눈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눈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가의 눈으로 성경 동일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줬고, 마가는 마가의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다르게 마가의 시선으로 이해를 해줬다는 거죠. 누가는 누가의 시선을 가지고, 또한 요한은 요한의 시선에서 다양하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독자에 맞게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바르고 올바른 신앙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들의 시대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능성을 사복음서가 열어놓은 거예요.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다른 관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외워서 외운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한 대로 너희들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라는 자유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 게 중요하다. 누가복음 밥 먹는 게 중요하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총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이 총 24장인데요. 누가복음 총 24장을 액자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액자. 그래서 서론 부분은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와 사가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죠.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봉헌을 해요. 그것으로 시작을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그것으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이 중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서론이에요. 그럼 결론은 어떨까요? 결론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4장까지를 결론으로 보는데 그 결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배경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성전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순환의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론에서도 성전이 중심이고 결론에서도 성전이 중심이다. 이것이 하나의 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무엇일까요?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밥 먹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면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액자로 본다면 이 액자의 틀 안에 성전이라는 틀이 서론과 본론으로 딱 짜져 있고 그 안에 내용은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밥 먹는 이야기로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밥 먹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넉넉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했는가? 자기의 복음서를 구성을 했는가? 신약학자인 김호경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누가복음은요 80년대에 쓰였다고 본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점이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상징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식탁 교제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성전하면 우리는 구원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성전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역할을 하느냐? 실제 예수님의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벌이셨는가를 보니까 식탁이더라는 거예요. 식사자리. 예수님께서 식사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볼 때에 누가는 그렇다.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식탁이다 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요 식사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그럴듯해요. 동의할 만한 것 같아요. 그만큼 누가복음에서는 밥 먹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얘기 중요합니다. 자,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망설이지 않고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흥미로운 사실 여기서 하나 발견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부분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다른 것에 초점 두지 않았습니다. 레위가 어떻게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항상 이것이 관점이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된 새롭진 않지만 다시 한번 부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초청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첫 번째 자기의 일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식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 이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식탁은 환대의 자리입니다. 환대하는 자리.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외면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29절에 3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잔치는 레위가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의 중심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레위가 초청했으니까 모여들었겠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들고 초청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물론 29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가장 핵심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리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세리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는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종족인데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로마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세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책임을 매기죠.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부과한 세금에 더해서 몇 배를 더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은
어디로? 당연히 로마로 보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훨씬 더 정해진 세금이 1이라면 4, 5, 많게는 10까지 더, 10배는 더 걷어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로마를 뒷배해서 그들은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들은 죄인 중에 가장 악질 죄인들인 거예요. 가장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들인 세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부류의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잔타공인 죄인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먹고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계십니까?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다는 자가 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식탁을 나눌 수 있느냐? 아니, 함께 모일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해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거예요. 목적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왔으면 그 목적을 맞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식탁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죄인들이 있어야 되죠. 악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이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세리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난해도 괜찮다, 지혜롭지 못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연약해도 괜찮다. 어떤 사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지만 예수님의 잔치에는 그게 없습니다. 혐오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적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식탁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식탁의 자리가 능히 성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죄인들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면, 환대받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면, 바로 이 자리가, 이 식탁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식탁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정결 예식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손을 씻어야 된다, 무엇을 먹어도 된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이 식탁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식탁은 여러분, 불결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염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가 오염됐고 거룩함이 파괴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워지죠. 오염된 걸 만지면 오염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염된 것과 접촉하면 예수님이 오염될까요? 아니면 오염된 게 거룩해질까요? 예수님이 만지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기억하세요? 나병 환자를, 성경에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 손대시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 손 대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에요. 남용한 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하면 더러운 것, 죄된 것, 오염된 모든 것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자리에 죄인들이 함께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 식탁은 거룩한 곳을 계속해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죄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 거룩한 밥상, 이 거룩한 예수님의 식탁이 성전을 능히 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교회가 정말 거룩하다면요, 아니 그 교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면 그곳은 죄인들이 와서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곳일까요? 치유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죠.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러분, 왜 죄인들, 세리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습니까? 네, 그들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하고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둘러앉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이 예수님의 식탁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 온전한 하나도 없는데 문제성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죄인들아 밥만 먹지 말고 회개 좀 해라 이러셨을까요? 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 모인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아 회개 좀 해라 밥만 먹지 말고. 안 그러셨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인 죄인들을 보고 너희 회개하라, 안 그러면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러셨을까요? 이 레토릭은요,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식탁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위협하거나 겁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편안하게 대해주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데 불안해봐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식탁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게 이야기가 풍성했을 거예요. 이야기가 넘쳐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동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웃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어놓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함께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열렸을 겁니다. 나를 받아주다니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아니,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를 혐오하는데, 아니, 나를 받아주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그 환대함 가운데 사람들은 마음 활짝 열렸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신들 회개하시오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도 떠나지 말라고 했겠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자리가, 그래서 이야기도 풍성하고 웃음도 풍성하고 감격도 풍성했지만 더불어서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복음서를 보시면 성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일례로 삭개오가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하지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부정축제했던 모든 재산을 팔고 속여 빼앗은 것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4배나 더 넘게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어디에서 일어난지 아세요? 성전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럼 이가 예수님 뽕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식사의 자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너무나 감격하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모습 앞에서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해서 마음이 열려서 주님 나를 도저히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팔겠습니다. 부정축제한 거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거 4배 갚겠습니다. 율법은 주의 과정 4배 갚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식사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어디에서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십니까? 교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곳은 식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식탁은 구원의 자리라는 겁니다. 회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교회 아닐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몰려들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닐까요? 죄인이 오면, 문제 있는 사람이 오면 아 저런 사람이면 교회가 욕먹어. 아 저런 사람들이면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아. 교회 거룩함이 훼손돼. 오염돼. 여러분 그것이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의인만 찾을까요? 죄인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진정으로 주님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식탁과 같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확인하는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레위집에서 이 잔치에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에서 분명히 빵을 가져다가 빵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것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편적인 식사제는 항상 그 일이 반복되거든요. 빵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이 네 가지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식탁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22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죠. 여러분 여기에 네 개의 동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동사 뭡니까? 가져, 갖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감사, 기도한다, 이제 blessed라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떼다, broken, 주다, given 이 네 가지 동사가 사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동사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이 네 가지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시죠. 갖다가 그것을 축사하시죠. 그리고 쪼개시죠. 나눠주세요. 또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엠마오에 다 다다랐을 때에 그들과 식사를 하세요. 마지막에도 거기도 식사가 나오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빵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쪼개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Life of the Belove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택받은, 축복받은, 상처 입은, 나누어주는 이 단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요약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선택받고 축복받고 깨어지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가슴에 다 계속 남더라고요.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세상을 위한 타인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나는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상처 입었고 또한 나누는 삶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말을 하는 이 헨리 나우엔의 분이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참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자기는 자기가 가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모든 순간순간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고 자기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고 자기의 상처의 이유를 알았고 자기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참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한참을 생각해도 이 말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우리가 동의할 만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잡으신 것처럼 나는 빵과 같이
주님께 잡힌 자입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 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의 잔치 정도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엠마오의 그 만찬 자리에서도 분명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러한 여러 종류의 빵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십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선택한 그 빵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죠. 선택한 빵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선택한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찢겨진 빵처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죠, 우리가. 여러분 상처 없으세요?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감추어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헤아릴 수 없는 상처 때문에 헨리 나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리더들은 상처를 입은 치유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아파하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그런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는 치유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상처 입은 공감자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아파하는 사람의 그 아픔,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비슷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공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상처 입은 공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누군가에서 그 찢겨진 빵이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잖아요. 나눠주는 것처럼 나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힌 자. 여러분 붙잡히셨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주님께서 축복하신 자, 이게 나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상처 입은, 그러나 상처 입은 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자, 상처 입은 공감자, 그리고 나의 삶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붙잡힌다, 선택받다, 축복받다, 상처 입다, 나누어주다. 이 네 가지 동사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도 세상을 향한 양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환대의 자리입니다. 죄인도, 악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사회적인 약자도, 멸시받는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결코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식탁에서는 누구도 외면받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주님의 식탁에 날마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인해 주님의 식탁은 그 거룩함이 결코 오염되지 않습니다.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거룩해집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식탁은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추수감사주일, 그 식탁의 초대가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비록 예배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난 예수 몰라 한다 할지라도, 식탁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실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그런 따뜻한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밥이 되라고. 우리는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상처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처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주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양식이 되는 삶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